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오니까 제가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한 사진과 영상을 잠깐 보고 콩고가 어떤 나라인지 우선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일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셨지만 또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됐다고 하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는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는 사실 마치
건강할 때는 우리가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모르다가 병원에 가보면 야 정말 건강한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정말 사모하는데 예배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데 아니 생명과 같은 건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가보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아까 사진에 잠깐 보신 것처럼 적도를 중심으로 위에도 있고요 아래도 있고 또 아래쪽으로부터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부룬디, 우간다,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또 작은 콩고 공화국 이렇게 9개 나라를 국경을 맞닿고 있는 큰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는데 나라는 크고 또 그 나라에는 구리도 많고 코발트 또 우라늄 뭐 다이아몬드 현재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석유도 많이 매장되어 있을 거 추측되는데 하여튼 가진 게 너무 많은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CIA나 아니면 WTO 혹은 다른 권위 있는 국제기관에서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현재 상태를 측정해 놓은 그 순위들이 있는데 한 200여 국 혹은 조사기관에 따라서 190여 국이 있으면요 항상 뒤쪽에서 금메달, 은메달 혹은 동메달까지는 늘 따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콩고 민주공화국을 할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여행 금지 국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내전이 발생해서 400만 명 이상이 죽은 나라 그리고 말라리아와 또 황열병 혹은 풍토병이 아주 곳곳에 있는 나라 그리고 가난과 기근에 찌들어 있는 나라 뭐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하다가 문이 열려가지고요 그 승객들이 떨어져 죽은 나라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런 소식을 접하고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가자마자 현지인 교회 한 100여 명 되는 우리 교회 흑인 교회를 이제 담임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그 비행기를 탔던 제르맹이라고 하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여를 그곳에서 루븐바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참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다른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데 저의 주 후원 교회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라라고 하는 나라 변경에 선교지 변경에 대한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요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뭐 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으로 가는데 정말 홀가분하더라고요. 마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창공을 새가 마음껏 나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남아공에 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0년도에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또 모든 게 참 환경이 좋아요. 남아공은요 날씨도 좋고요 환경도 아름답고 또 잘 살고 물론 치안이 좀 불안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정말 잘 돼 있어요. 가서 너무 행복했던 것은 모기장을 벗어나서 그때는 1년 내내 모기장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모기장을 벗어나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하게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환하고 언제라도 전기가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밤이 되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전기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심리적 그런 어떤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또 우리 가족이, 특별히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뭔가 우리 사역에 전환점이 필요한데 좀 더 깊이 있는 사역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콩고에 대한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콩고에 대한 쪽으로 마음을 몰아가셔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콩고에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후원교회를 통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저희를 보내주셨는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방향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보여주십니까?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뿐만이 아니라 상황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콩고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첫째 아이가 신성, 둘째가 희성, 셋째가 예린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 반대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는 못 가요. 아빠, 엄마만 가세요.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인생 망해요. 사실 2011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2박 3일로 그 킨샤사라고 하는 그 도시로 답사를 갔다 왔어요. 물론 콩고를 우리가 살았던 지역이고 사역했던 곳이지만 도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정말 여기 우리가 올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오자 해서 사실 간 거예요. 거기는 뭐 여행할 데도 없고 갈 만한 곳이 안 돼. 거기는 가보면 도시 전체가 얼마나 쓰레기가 많고 또 냄새가 나고요. 이 상하수 도시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역시 가보니까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날은 잘 몰랐는데 도착하기 전날, 그 당시에 그 시국이, 정국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공항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또 1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답사하러 갈 때는 그 나라 상황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거기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족들을 데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공교롭게 시점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2박 3일을 마치고 남아프리카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있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었어요.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3년 살다 보니까 거기는 영어권이죠. 사는 환경도 좋죠. 너무너무 아이들에게는 참 좋아요. 공립학교에 다녔지만 뭐 학교 시스템이나 또 학교의 수준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중고등학생들, 물론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빠 엄마가 선교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영어까지 배우게 됐으니 참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좋은 곳을 놔두고 다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과 기근에 찌들어 있는 나라, 지금도 UN 평화유지의 17,000명이 주둔하면서 치안이 불안한 나라, 그곳으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가지 않아야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교해 보니까 가야 되지 않을 이유는 1부터 100까지 조건이 있으면 100가지예요. 가고 싶지 않고 가서는 안 될 이유가 100가지. 가야 될 이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그냥 거기서도 지금 선교 사역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뭘 그걸 기도해. 그냥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제가 뭐 지금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교지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담 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새롭게 뭐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적당하게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참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연령적으로 봐서도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연령도 아니고, 아니 제가 언제 남아프리카 공회에 온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계획 세운 적이 있습니까? 왜 여기로 다시 데려와 놓고 다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저렇게 반발하죠. 아이들 장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들이 우리 인생은 망해요, 아빠, 엄마 우리 인생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대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을 묵상해라. 여러분께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무모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자식 없이 그냥 엘리에셀 데리고 살아도 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또 바치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3일 동안을 걸어갔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사역지를 다시금 이동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그냥 이를 깨물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왜 하필 저에게, 아니 여기에 선교사님들 많은데 왜 하필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나요? 우리 아이들도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기도 선교사님들 많은데 왜 우리만 가야 돼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 마음속에 중심에 있었던 것은, 그래, 무지해 보이지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무모하게 보이지만,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뭐 좋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들 교육이 좋다든지, 거기가 날씨가 좋다든지, 환경이 좋다든지, 뭐 물가가 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라도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위로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가지의 조건이 있으면 적어도 남아공과 콩고민주공화국을 비교하면 좋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가야 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누구도 이 고민과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심지어 친구도, 심지어 동역자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부담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겠습니다.
무모하지만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뭐가 행복인 줄 아니? 뭐가 잘 사는 것인 줄 아니? 너가 원하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비교해보면 저희들의 인생은 마치 망한 것처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요, 4시간 비행한 후에 킨샤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짐을 찾고 집에까지, 숙소까지 30km인데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4시간 타고 30km로 이제 버스를, 선교사님이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날 4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아주 가는 날부터 진을 뺐어요. 완전히 무질서의 천국입니다. 무질서 그 자체예요. 도로가 있는데 무질서에도 그렇게 무질서가 가득한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맞물려 있어요, 차들이. 저희가 다시 들어간 지는 2년이 됐습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집은 지은 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된 비교적 새로운 집이에요. 그리고 가보니까 삼성 에어컨이 쫙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나라는 1년 내내 반팔로 살아야 되는 더운 나라입니다. 습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에어컨 없이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집은 번지를 한데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어요. 전기가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3일도 안 들어오고요, 5일도 안 들어오고요. 그냥 한번 가면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기약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아공은 전기가 나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1년 내에 한 번 나가는 일이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가니까 거기는요, 수시로 나가요. 수시로. 그리고 전기가 들어와도 150V 들어오면 잘 들어오고요, 120 혹은 80 혹은 50V가 들어와요. 100V 아래로 들어오면 이 형광등 초코다마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 백열등은 아예 촛불처럼 켜져요. 촛불처럼. 전기 없으면 더워가지고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지 말자고 했잖아요. 본성이 그냥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사실 저도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냥 거기에 따랐을 뿐인데, 우리 육신의 아이들이 그렇게 저에게 막 도전하고 항의할 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저도 동감입니다. 왜 여기를 보내셨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이 멋지게 붙어 있었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동이 안 돼요. 전력이 약하면 에어컨 찬바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완전 벽에 붙어 있는 그냥 그림이죠. 그리고요, 저희가 2층 집에 살았는데 거기는 모터가 있어야만 물이 올라와요.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볼트가 80, 또 50, 또 갑자기 들어올 때는 270 이렇게 들어오니까 모터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고장나고. 그것도 새 거 사다가 했는데 볼트가 안정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고장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밤 한 11시나 12시쯤 되면은 그때 물이 쫄쫄쫄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가 그 1.5리터짜리 페트병 가지고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물을 받아요. 그거 한 30통 혹은 50통을 받아야 설거지도 하고 또 이제 세수라도 하는데, 그거 받는데요 한 2시간, 2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새벽 2시 혹은 2시 반, 어떨 때는 3시까지 그 정리하고 나면은 뭐 거의 뜬 눈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 시키려고 여기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거기는요 사실 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은, 생필품은 보통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물가가 2배 혹은 3배 이상 비쌉니다. 그 나라에서 다 수입하거든요. 사실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한국보다도 물가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살림살이 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거 살림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 한번 보는 것도 마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해요. 집이 한 4, 5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싸해 보이고 참 멋있어 보이는, 사진 찍어 놓으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비가 오면은 비가 막 들어와요. 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 걸레로 짜내는데 또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러고 사는데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 남아공으로 돌아가요. 우리 남아공 돌아가요. 남아공 돌아가요.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애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제 아내한테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게 맞을까? 잘못 온 거 아닐까? 뭔가 우리가 너무나 무모하게 결정한 것은 아닐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자면은요 내일 그냥 안 일어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몇 번이나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내는데 저희 가정에서 이제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 나라는요 또 밖에 나가면, 집에서도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지만 밖에 나가면 더 복잡해요. 경찰들이 그냥 이유 없이 붙잡습니다. 이유 없이 붙잡아가지고 돈 달라는 거죠. 꼬투리를 잡습니다. 경찰만 보면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리고 딱 세워놓고 보내주지를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은 저도 프랑스어를 뭐 잘하지는 못해도 꽤 하거든요. 그 말은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은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하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 위로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바람이라도 좀 쐬러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바람 쐴 곳도 없고, 설령 바람 쐬러 나간다 해도 경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또 들어와야 돼요. 집에 오면은 또 전기는 없죠.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밖에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다닐 때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것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청년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제안을 하면서 너희들 한번 하면 500원 줄게. 한국 돈으로 500원, 그 나라 돈으로 500프랑. 그래서 동기부여가 그래도 약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이들이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무슨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언젠가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 후에 우리가 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다 들어오면 사실 점심도 못 먹고 다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뭐 공무원들이 늦게 나와서요, 제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두 시면 또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 안에 될 일이 열흘도 가고 2주도 가고 3주도 가고 기약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하루에 끝날 일이 3주도 한 달도 가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딱 들어와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알던 내 아이들이 그냥 자연적 아이들, 내 육신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그런 위로의 말을 구체적으로 아빠를 위해서 위로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지 사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티격태격 할 거 아닙니까? 뭐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뭐 좋은 상황에 있어도 짜증이 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합해서 살아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티격태격하면 어떡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때로는 애들이요, 막 신경을 내고 확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두드려 안 나오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봐. 그러면은요, 조금 있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오빠 미안해, 예린아 미안해. 아니 너 왜 그래? 아니 아무리 부모가 설명해도 얘기해도 듣지 않던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 왜 그래? 성령님이 미안하다고 말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화려한 문구를 나열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 그 집에서 살고요,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볼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안전 문제, 세 번째 전기, 네 번째 물 사정. 이 4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집을 얻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샤라는 곳인데, 이 킨샤샤 수도는요, 인구가 자그마치 800만 명에서 혹은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심권은 우리나라 한 50년대 후반 혹은 60년대 초반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집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한 100여 집을 다녔는데요, 뭐 가격이 여러분들 뭐
그 내용들을 다 얘기하면 아마 기절할 정도의 그런 가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맞추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갔다 오면 파김치가 돼요. 집 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도로에 가보면 이렇게 부동산 중개소라고 하는 그 간판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집을 좀 보러 갑시다 하면 전화를 해요. 아무개 저기 또 만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전화를 해요. 그 열쇠 가진 사람 또 찾아가야 된대요. 갔는데 열쇠 가진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면 그날은 꽝. 그 다음날 또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0여 집을 다니는데요. 완전 파김치가 됐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싶은 거의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님께서 그러시는데요, 우리 집 예비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가 목사가 지금 우리 아이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들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아빠를 위로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집, 너무나 저에게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살고 있는 집에서는요, 전기가 그렇게 자주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도 1층 집에 살기 때문에 이제 모터 달지 않아도 잘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부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설거지 하는 거 힘드시죠? 물 틀어서요, 페트병으로 이 물을 받지 않고 그냥 콸콸콸 수도가 나오는 가운데서 설거지하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 아내가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은 와 보니까요, 정말 콩고와 이 한국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천국 수준입니다. 천국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먹을 것도 많고 먹을 집도 많고 또 그냥 잘 돼 있고 도로도 너무 멋있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딸이 첫날 이곳에 도착해서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오빠한테, 오빠 나 좀 꼬집어봐, 나 좀 꼬집어봐.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자기도 지금 헷갈리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림살이를 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런데요, 제 안에, 저는 좀 이성적인 스타일이고요. 이래봐도 제가 좀 촌티가 나지만 이성적 스타일입니다.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고 또 그 아주 사실은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도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법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뭐 구더기 나오는 거 맨날 그 청소해야 되고 그냥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남아공에서 전기 안 나갈 때는, 환경 좋을 때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짜증도 됐어요. 바가지도 막 긁고요. 남편은요, 바가지 긁으면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속 뒤집어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이거는 바가지를 긁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날마다 바가지를 긁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가지를 지금 긁어도 몇 번 긁어야 되는데 안 긁더란 말이에요. 짜증을 안 내요. 오히려 제가 막 짜증내고요. 이거 제대로 왔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때는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 남편이 목사가 맞나 도대체 이게? 그럴 정도로 제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고, 제 아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짜증을 안 내요. 그리고 늘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여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한 게, 혹시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요렇게 된 건 아닐까. 옛날 시골에 가보면 막 어떤 그 좀 이상한 우리 자매들이 꽃 이렇게 달고 막 맨날 웃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뭐 퍼부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퍼부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힘들었던 1년 동안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눈을 바꿔줬어요. 나도 몸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뼈가 부서질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꿔주셨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제 아내는 좀 몸이 약합니다. 저는 좀 건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낮잠을 좀 1-2시간씩 자야 돼요. 안 그러면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아내는. 그런데 그 시간 잠 안 자고 제가 밖에 돌아다닐 때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약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와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마치 사도 바울이 두드러 맞고 실컷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뭐 붙여놓으면 굉장히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내 생명 걸고,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소망,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그런 고통과 시련을 주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 현지인들 봐라. 현지인들은 너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들은 너보다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너는 가진 게 많잖아. 네가 그 아픔, 그 고통 알지 못하면 뭘 하겠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수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구원의 주님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죄인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수치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가 그거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정말 본질적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사실 그들에게요, 여러분 보셨지만 참 가난합니다. 참 배고파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개척을 해서 지금 성도들이 한 40여 명 이렇게 되는데요, 제대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나머지는 하루하루 그냥 일이 주어지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또 배고픔으로 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물론 빵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등록금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저들에게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너가 그것을 이 상황 속에서 체험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너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 하나님을 나누어라.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왜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의 눈을 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는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세상 맛이 그렇게 좋던가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맛이 그렇게 좋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 그 맛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에만 세상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요, 의의 면류관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속에 파묻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혼합되어지고 혼탁되어지고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저 내가 세상에도 잘 살고 또 교회 나와서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 혼합되어진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하거나 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콩고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렸는지 열려있지 않은지가 가장 본질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이 원하신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